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내기 원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 주님 다시 2024년을 시작하고 또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2024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구약과 신약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편과 함께 저희가 1년에 일독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읽을 내용에 대한 개관을 나누고요. 매일매일 또 분량을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공동체 성경 읽기가 올라가고요. 이제 매주 주일날 저녁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올려드리면 일주일 개관을 또 여러분들이 듣고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매일의 분량을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성경에 대한 개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His story라고 얘기하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각 권으로 나눠서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크게 나누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죠. 구약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옛 언약을 읽을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이라는 말을 사용했고요. 히브리서 8장 7절에 첫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히브리서 8장 8절에서와 같이 새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은 39권이죠. 그리고 신약은 3, 9, 27,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또 이것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4세들만 읽을 수 있도록 아무나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 가까이 와서 또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구조를 보면 율법서,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서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율법서는 토라라고 얘기했고요. 선지서는 르빔, 성문서는 케투빔 이렇게 나눠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관점, 언어 그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하면 소리를 내서 읽으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또 눈으로 보고 또 소리 내서 읽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면요. 성경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읽는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을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역사서 17권, 시가서 또 선지서 17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는 과거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가서는 하나님과의 현재 경험들을 시와 노래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미래의 기대를 예언의 형식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신약도 동일하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복음서 4권, 또 역사서 1권,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복음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역사서는 시간이 흘러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서에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또 이것을 서신서와 바울의 서신서, 일반 서신서가 있지만 서신서와 연결해서 읽으면 훨씬 더 입체감 있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로 시작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실제적으로 50장인데 11장까지는 일반 역사로 구분하고요. 12장부터는 성경의 땅,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창조, 타락, 또 홍수, 바벨탑. 키워드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으로 자손들이 흩어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즈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서울에서 부산이 거리를 얼마 정도로 추측하죠? 우리가 420km 정도 서울에서 부산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에서 8,000km. 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거리를 8,000km 정도 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땅요 또한 세 개의 대륙이 만납니다. 아시아와 또 아프리카, 유럽이 만나는 곳이고요. 그 중심에 바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네, 창세기 9장에 보면 포도주에 취한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나안의 족속 그 조상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안의 조상인 이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비웃고 전달했던 일로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요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의 가나안 땅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축복의 땅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창세기 10장에는요.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보여지는 PPT에서처럼 셈은 아시아 지역으로, 함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야벳은 유럽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의 땅인 이 이스라엘이요 세 개의 대륙이 만나고 세 개의 문명이 만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륙으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또 유럽이 만나지만 문명으로 얘기할 때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또 나일강 문명과 그리스 로마의 문명의 중심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문명이 만나는 곳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계를 얘기할 때 4대 문명을 얘기하죠. 여기서는 황하 문명을 제외하고 인류 문명의 중심지가 이곳에 다 모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그림에서 그려진 것처럼 마치 이제 초생달처럼 그렸는데 이곳을 레반트 초생달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레반트라는 말은요. 유럽의 이탈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여기 그려야 되는데 이게 그려지지가 않네요. 잘. 네, 펜으로 보면 여기 조금 볼게요. 예, 여기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에서 원래 동방 또는 이태리 동쪽의 지중해 땅, 지중해가 이곳이죠. 예. 지중해가 이곳입니다. 지중해 땅 동쪽에서 떠오르는 곳이라는 그런 태양이 떠오르는 장소라는 그런 의미로 이 불어의 레반트라는 것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근동의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이 있는 이 지역을 레반트라고 얘기하고 초생달 지역이라고 얘기하지요. 이것들을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문명의 중심지였던 메소포타미아는 메소는 무슨 사이 이런 뜻입니다. 포타미아는 강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 문명이 있었던 이 지역에는 큰 강,
두 줄기가 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과 또 티그리스 강이 있죠. 그 사이에 이 지역은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수메르 문명의 우르에서 이곳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으로 이동했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구약의 변천사를 보면 크게 변천사를 보면 이집트 지역을 우리가 알죠. 이집트 문명이 있었던, 그리고 아수르 지역, 그리고 바벨론 지역,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수르 지역, 바벨론 지역, 그리고 이집트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바벨론은 현재 이라크 지역이기도 하지요. 근데 그 바벨론은 다시 메데 바사에 의해서 그 후에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이 페르시아가 바로 이란 지역이에요.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내려서 BC 536년부터 바벨론 포로로 갔던 1차, 2차, 3차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고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 제국은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시작된 이 헬라 제국은요,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인데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그야말로 폭풍처럼 등장했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굵고 짧게 살았던 알렉산더는 아시아에서 인도까지 정말 그 영토의 확장을 이뤘던 제국이었습니다. 이 영토는 미국과 중국을 합친 면적에 해당된다고 할 만큼 그렇게 광활한 그런 면적을 영토를 확장시켰던 제국이었고요. 이런 영토의 확장뿐만 아니라 헬라 제국은요,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를 보급시켰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바벨론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회당과 율법을 준비하게 했고요. 바사는 종교의 자유를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는 언어의 통일과 또 특별히 공화 정치를 통해서 이런 민주화의 기초를 쌓았고요. 로마의 역할을 보면 도로를 놓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법률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이 이게 각 제국이 다스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배경은 조금 더 살펴보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데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각 지역들이 나오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스, 히데겔이나 유브라데스는 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눈 것처럼 첫 번째 강, 두 번째 강이 있는 하윌라, 구스 모두 함 족속의 이름이고요. 창세기 10장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진 그 민족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윌라나 구스는 모두 아프리카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스는 나일강 상류 지역이고요. 하윌라 또한 그 주변의 지역인 것을 창세기 10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두 개의 강,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 비손과 기혼강이 있었어요. 이렇게 4개의 강이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에덴 동산은 그 중간에 어디쯤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 함, 야벳이
이제 방주에 들어갔다 나온 이 아들들로 인해서 그 족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어떻게 어느 쪽으로 흩어지는지 크게는 아까 설명을 했지만 또 세분화돼서 어떻게 흩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의 주요 무대는 내강의 발원이 되었던, 문명이 시작되었던, 아까도 나누었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 분홍색 라인을 잘 보시면 돼요. 에서 또 하란 지역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하란을 거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고 그 아들 가운데 또 자손 가운데 요셉이 팔려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야곱의 식구들이 가나안에 있었던 야곱의 식구들이 또 기근을 통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내용을 창세기에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로 시작하는 성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5개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얘기하고요. 그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는요,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의 역사예요. 모세는 사실 출 이집트기부터 등장하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강력한 구전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로 이렇게 전하여졌던 그들의 그 전통 때문에 성경의 그런 히스토리들이 전하여지고 그것들이 또 기록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그 무대가 바로 성경의 땅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아브라함은요, 종을 보내게 됩니다. 밧담 아란으로 보내게 되죠. 바로 하란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자권 문제로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고향인 밧담 아람으로 보내게 되고요. 그곳에서 야곱은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살게 되게 되는데요. 아끼던 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뻐했던 아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먼저 가게 되고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서 야곱과 그 식구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는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 이집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거고요. 아브라함, 이삭은요, 그들이 주 무대는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특별히 남방 쪽, 네게브라고 얘기하는데 주 무대가 되고요. 창세기는 그래서 창세기의 전체적인 그림을 생각하실 때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서 이집트까지 그 지리적인 배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하나님 창조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 이집트기는 애굽 고센 땅에서 나와서 다시 시내산으로 해서 그 여정과 율법 또 성막을 또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받은 삶의 지침서 내용
담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있었던 내용을 담고 있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38년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세 편의 큰 설교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다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후손들을 향해서 들려주는 율법입니다. 이제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오경 가운데 특별히 레위기와 신명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를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50장이지만 인류의 시작과 또 이스라엘의 시작을 담고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얘기하고 인류의 시작을 담고, 이스라엘의 시작은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또 키워드가 있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인물 중심으로 12장부터 이루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언약의 그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주상현 목사님의 성경 통독에서 참고했습니다. 창세기는 인류 역사이고요, 이스라엘 역사이지만 더 들여다보면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서 아브라함으로, 이 한 사람의 선택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하고요, 1장에서는 그래서 천지 창조의 시작을, 그리고 2장에서는 인간 창조의 시작을, 그리고 돕는 배필로 또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세워가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런데 3장에 가서는 타락이 있게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타락의 모습.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요,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홍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의 아들 셈, 함, 야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노아가 이제 방주를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죠. 8장에서는 홍수가 그치고 방주는 어떤 곳입니까? 방주에는요, 키가 없습니다. 방향을 지정하지 않아요. 움직이는 대로 떠나가야 하는 그런 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요, 우리가 그 키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전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그분만 따라가야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방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면서 이제 원 역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아 가족을 하나님께서 남기셔서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죠. 바벨이라는 의미는 흩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를 준비시키시고, 11장 끝에 이제 데라를 통해서 족보를 보여주시고,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으로, 그로부터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의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명령과 언약을 주시죠.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키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해서 갈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 이것은 창세기 3장 15장에서 그 길이 나오죠. 그 길은 여자의 후손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인 뱀의 후손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계속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인과 이스마엘과 에서로 이어지는 계보가 사망의 길이 되겠고요. 아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생명의 길, 그 생명을 얻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께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갔고요, 언약대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요,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 나타나 언약을 확인시키셨고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해야 할 자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또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은 또 다른 땅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 만들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이루어가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1일부터 6일까지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그 분량대로 읽으시고 이제 또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분량의 창세기 읽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과 씨 같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땅이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씨 같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것들이 하늘 공간에 빛이 돼 땅에 비추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큰 것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공간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에서 날아다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온갖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온갖 날개 달린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곧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에 땅이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 곧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러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나무가 아직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개가 땅에서 솟아나와 온 땅을 적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줄기강의 원류가 됐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이 강은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굽이쳐 흘렀습니다. 이 땅의 금은 질이 좋고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거기 있었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에티오피아 온 땅을 굽이쳐 흘렀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 동쪽을 끼고 흐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것을 위하여 또 온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을 두신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또 말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